푸른 초원에서 양들이 풀을 뜯고 있는 광경을 연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초원에서 막 양들이 풀을 뜯고 있어요. 한번 상상을 해봐요. 이게 초원이 있고, 이게 초원이라고 해봐. 양들이 이렇게 막 풀을 뜯고 있어요. 풀을 뜯고 있는데, 풀을 뜯고 있어요. 그림을 그려볼게요. 근데 수많은 양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습니다. 이렇게 뜯고 있는데, 그리고 맨 앞에 지팡이를 든 목자, 막대기와 지팡이를 갖고 같이 있거든요. 지팡이는 딴 데로 빠질 때 목을 걸어서 이렇게 당기는 거고, 막대기는 짐승들, 못된 짐승들 올 때 쳐서 무찌르는 거라고요. 지팡이를 목자가 이제 봐봐요. 여기 지팡이를 든 목자가 있죠. 목자가 있어요. 이렇게 앞에서 인도하고 목자라고 부릅니다. 지팡이를 든 앞서갑니다. 그런데 그 목자보다 더 바쁘게 움직이는 한 생명체가 있는 바로 초원을 달리는 뭐예요? 개, 도그. 개가 있어요. 개가 막 뛰어다니면서 여러 마리 개가 막 뛰어다니면서 막 다닌다고. 그러면서 딴 데로 못 빠지게 한단 말이에요. 개입니다. 사람들은 그 개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우리 옛날에는 우리 셰퍼드라고, 여기 영어로는 셰퍼드인데, 우리 옛날에 막 어렸을 때 시골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세파트 있잖아요. 세퍼드거든요. 세퍼드가 양을 하는 거잖아요. 세퍼드라는 거 부릅니다. 따라서 그 초원에는 2명의 목자가 있는데, 한 명은 앞서가는 전체 목자이고 예수님이죠.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양들이 목자만 따라가도록 목자를 돕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목자, 그러니까 기능적 목자들은 누구를 따르게 하는 거야? 나를 따르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이단되는 거죠. 교주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양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작은 목자 역할을 하는 셰퍼드. 오늘 거기 10번 있거든요. 163페이지 10번. 목자 내 양을 먹이라. 10번째 만남 있죠. 10번째 만남. 목자 내 양을 먹이라. 목자 내 양을 먹이라. 우리 한번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나타났잖아요. 베드로에게 이제 베드로가 다 굴기 전 3번 예수님을 부인하리라 해서 진짜 3번 부인했어요. 애들 앞에서도 부인했습니다. 어린 종 여자애 앞에서도 부인했는데, 마지막은 저주하면서 부인했거든요. 예수님하고 거리가 별로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 다 듣고 있는데도 연약함,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죽음 앞에서 어쩔 수 없는. 근데 나중에 성령 받고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업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베드로가 돌아갔을 때 그 갈릴리로 찾아가서 고기 구워주면서 말하는 거죠. 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너 사랑하냐? 3번 물어본 다음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명자, 사역자, 목자들이 부르심은 진짜 부르심 받았다면 예수님 사랑하느냐 물어보거든요. 진짜 예수님을 처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목자로 그리고 사역자로 삼아주신다는 거죠. 넘기시면 우리 한번 거기 넘겨주셔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한번 그 단락 같이 시작. 우리는 지난 시간에 초대교회를 건강하게 세웠던 소그룹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초대교회는 보이는 몇몇 리더들과 보이지 않는 다수의 리더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몇몇 리더들은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리더였던 베드로, 야고보, 12제자, 스데반, 있죠? 순교자, 빌립 같은 사마리아 복음 전했던, 그리고 간당의 네시아게 복음 전했던 빌립 같은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리더들도 있었죠.
하지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소그룹의 책임을 맡았던 가정교회의 리더들의 이름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자들, 또 소그룹 목자들의 이름은 가정교회를 책임지고 있었던 가정교회에서 이제 같이 했던 사람들의 이름 모르잖아요. 거기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성령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다음에 3,000명, 막 5,000명씩 막 침례받고 구원받고 그러니까 벌써 뭐 3,000 음성이면 벌써 8,000명이잖아요. 엄청난 인원수들이 막 갑자기 교회에 폭발적으로 성장했으니까 그 소그룹에 또 리더들이 있었어요. 목자 가정에서. 사도행전 2장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는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분명히 사도의 가르침을 마음에 간직하고 소그룹에서 나누었던 사람과 모임을 인도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 숨은 영웅들의 이름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아방 시절에 엘리야라고 하는 한 사람의 영웅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랬죠? 엘리야가 아방 시절에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갈멜산에서 불 내리게 했잖아요. 니들이 진짜 네가 믿는 바알이나 아세라 신이 진짜 신인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한번 보자. 니들 기도해라. 그러니까 그들이 막 아침 일찍부터 그냥 저녁까지 소재 드릴 때까지 기도했는데도 불이 안 내렸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막 물을 부어라. 그 번제에다 물을 분 다음에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거든요. 1분도 안 되는 기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려주옵소서 하니까 불이 내려가서 다 물을 핥고 그걸 태워버리잖아요. 그래서 850명을 싸워서 이겼잖아요. 이긴 걸 보이지만 그 뒤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이 있었어요? 7,000명이 있었죠. 7,000명. 7,000명이 있었습니다. 그 엘리야가 그때 막 기도한 것도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나 빼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27명, 7,000명이 있다. 내가 숨겨놓은 7,000명이 있다고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걷고 믿음의 순례를 하는 사람이 그리고 믿음 안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 고난이 있는 사람들이 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인 사람 중에. 지금도 저기 중동에는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지금도 순교하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또 아프리카에도 막 죽어가고 있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었듯이 모든 전쟁과 싸움 그리고 초대교회에는 보이지 않는 숨은 영웅들이 있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누구나 숨은 영웅이 되기보다는 드러나는 영웅이 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우리 초등학교 때 이번에도 우리 경심전 체육대회 했지만 항상 공격수를 하고 싶거든요. 골키퍼나 수비수도 싶거든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지금은 달리기를 잘 안 뛰어지더라고요. 몸이 이제 둔해져가지고. 근데 초등학교 때는 육상부 할 때, 그러니까 육상부 했는데 중학교 가니까, 어떤 코치님이, 금산의 어떤 이제 축구 코치님이, 최순호 나온 청주중학교인가? 청주중학교를 나 따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축구 하고 싶으면 거기 가자는 거예요. 하루 빼고, 엄마한테, 부모님한테는 학교 간다고 하고 빼고 갔거든요. 갔더니 그 감독님이 골키퍼 하래. 그래서 안 한다고 하고 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안 하려고 했는데, 다 중요하죠. 그 하나하나가. 근데 그때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숨은 영웅이 되기보다는 드러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거든. 공격수가 되기를 원하는데 영웅이 되기를 좋아합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잠잠히 숨은 봉사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 사람들이 막 성가대나 뭔가 교회에서도 뭔가 보이는 곳에서 봉사하기를 원해요. 뭔가. 근데 화장실 청소해라. 뭐 안 보이는 곳에서 해라. 뭐 주차 봉사해라. 막 이러면 뭔가 조금 안 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사람에게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는 곳에서 했던 것을 더 알아주는 수도 있어요. 그럼 사람에게 칭찬 들으면 끝이잖아요. 그죠? 잠잠히 숨은 봉사를 쉬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교회, 어느 단체를 가든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와 단체에는 예외 없이 수많은 숨은 영웅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숨은 영웅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돌아가는 겁니다. 보이는 사람과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어쩌면 오늘날 교회는 엘리야 같은 한 사람의 영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이름을 알 수 없는 숨은 7천인의 기도와 섬김과 신앙의 절개가 더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설교하고 목사님이 앞에서 이 모든 걸 하는 것 같지만 목자들, 숨어서 10명, 12명의 그 이끄는 목자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은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7천인의 기도가 합쳐져서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까지 말고 목자는 무엇입니까? 1번만 할게요. 1번. 거기 2페이지만. 1번에 목자는 누구입니까? 목자는 누구냐? 여러분들의 목자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목자론을 공부할 때 첫 번째 직면하는 질문은 누가 목자인가? 라는 것입니다. 누가 목자예요? 본질적으로 목자는 예수님이죠. 우리는 양이고. 그렇지만 또 읽어봐야 돼요. 당연히 성경에 나타난, 읽어봐요. 목자는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는 예수님을 일컬어 목자장이라고 합니다. 목자장, 목자들의 장이잖아요. 목자장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예수님을 목자로 믿는 신자들을 그분의 기르시는 양으로 여러 곳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4절, 7절에 8절, 10절에 16절, 26절에서 27절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3절에 우리는 양이고 예수님 목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이다 그러잖아요. 목자요 자신은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질문은 곧 다음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사람의 목자가 될 수 있는가? 사람이 사람의 목자가 될 수 있나? 예수님만 목자인데. 근데 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존재론적 목자. 한번 따라해 줄래요? 존재론적 목자. 존재론적 목자가 있고요. 목자와 기능적 목자가 있어요. 기능적 목자. 존재론적 목자는 온톨로지컬 셰퍼드라고 하고, 기능적 목자는 펑션 있잖아요. 펑셔널 셰퍼드라고 역할을 구분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존재론적 목자고, 우린 이제 목장을 이끄는 목자들은, 그리고 여기 이제 사역자들 뿐 아니라 다, 그죠? 그건 셰퍼드, 펑셔널 셰퍼드, 기능적 목자다. 이 우주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우주의 인간의 목자가 될 자격을 갖추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목자의 존재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많은 목자가 존재한다면 기독교는 구심점을 잃고 해체되거나 종교다원주의나 범신론 모든 것이 신이다 막 그러거든요. 나무도 신이고 막 그렇게 빠진다 이거죠. 종교다원주의 빠지게 되며 이제 자유주의 신학으로 가면은 막 그냥 너무 많이 가면 종교다원주의를 막 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이렇게 종교다원주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야, 구원 여기 산 꼭대기 가는 길은 여러 곳 길 아니냐. 근데 이렇게 설명해요. 봐봐요. 산 꼭대기로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다. 구원이 여기 있고, 그러면 불교도 끝까지 가면 구원이 있고, 천주교도 다 있다. 이슬람도. 그래서 여기 꼭대기 간다. 근데 여러분 구원은 뭐냐면요, 이게 아니에요. 구원은 우주선이에요. 우주선. 예수라는 우주선을 타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주선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라는 우주선. 구원은 산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구원은 우주선이다. 맞잖아요. 우주선은, 천국 가는 우주선은 하나밖에 없어. 예수라는 우주선. 그러니까 다른 우주선으로 못 가. 산은 다 올라갈 수 있어도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주장이죠. 그 거짓 주장이죠. 잘못된 주장.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들 중에 대소그룹의 리더들을 목자라고 부를 때, 대그룹의 리더는 당연히 담임 목사겠지만 그 소그룹의 리더는 목자들이죠. 부를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한다는 뜻이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기능적 목자다. 펑셔널 셰퍼드, 작은 목자라고 한다. 작은 목자. 인식해야 합니다. 기능적 목자란 우리의 유일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목자의 사명을 대리 수행하는 거죠. 예수는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대리 수행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전수받아 남은 사역을 우리 이제 복음 전하는 남은 사역들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 감당하는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 이게 6절, 이 마지막 구절이 이게 이제 끝나는데 이 구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본문이 봐봐요. 이 단락이. 같이 한번 읽어봐요. 푸른 초원에서 양들이 풀을 뜯고 있는 광경을 연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초원에서 막 양들이 풀을 뜯고 있어요. 한번 상상을 해봐요. 이게 초원이 있고, 이게 초원이라고 해봐. 그냥 양들이 이렇게 막 풀을 뜯고 있어요. 풀을 뜯고 있는데, 풀을 뜯고 있어요. 그림을 그려볼게요. 근데 수많은 양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습니다. 이렇게 뜯고 있는데, 그리고 맨 앞에 지팡이를 든 목자, 막대기와 지팡이를 갖고 같이 있거든요. 지팡이는 딴 데로 빠질 때 목을 걸어서 이렇게 당기는 거고, 막대기는 짐승들, 못된 짐승들 올 때 쳐서 무찌르는 거라고요. 지팡이를 목자가 이제 봐봐요. 여기 지팡이를 든 목자가 있죠. 목자가 있어요. 이렇게 앞에서 인도하고 목자라고 부릅니다. 지팡이를 든 앞서갑니다. 그런데 그 목자보다 더 바쁘게 움직이는 한 생명체가 있는 바로 초원을 달리는 뭐예요? 도그. 개가 있어요. 개가 막 뛰어다니면서 여러 마리 개가 막 뛰어다니면서 막 다닌다고. 그러면서 딴 데로 못 빠지게 한단 말이에요. 개입니다. 사람들은 그 개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우리 옛날에는 우리 셰퍼드라고, 여기 영어로는 셰퍼드인데 우리 옛날에 막 어렸을 때 시골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세파트 있잖아요. 세퍼드거든요. 세퍼드가 양을 하는 거잖아요. 세퍼드라는 거 부릅니다. 따라서 그 초원에는 2명의 목자가 있는데 한 명은 앞서가는 전체 목자이고 예수님이죠.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양들이 목자만 따라가도록 목자를 돕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목자, 그러니까 기능적 목자들은 누구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이단되는 거죠. 교주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양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작은 목자 역할을 하는 셰퍼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세파트 개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세파트라는 개가 막 그 양들을, 그 왜 영화 같은 데 보도 나오잖아요. 양들이 딴 데로 못 벗어나게 이 목자 대신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계속 뒤에서 짚고 가르쳐주고 막 이렇게 막 모이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영상을 보면 참 좋은데 그것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목자가, 우리 목장의 목자들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거. 한 명을 앞서가는 전체 목자고 다른 한 명은 양들의 목자만 따라가도록 목자를 돕는 위임받은 셰퍼드, 작은 목자다. 작은 목자. 그러니까 더 셰퍼드는 예수님이지만 셰퍼드, 우리는 작은 목자다. 작은 목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것만 기억해야 됩니다. 목자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존재론적 목자, 진짜 목자고, 우리는 기능적 목자, 작은 목자인데, 기능적 목자는 그 양들, 이 초원에 예수님이 앞서가면 양들이 있는데 양들 주위를 돌면서 양들을 딴 데로 빠지지 않게 하는 셰퍼드 셰퍼드라는 그 강아지, 그 개가 이게 막아주듯이 양들이 딴 데로 빠지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만 목자만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게 우리 목자들이다. 그건 뭐 이 땅에 있는 목사들이나 전도사들이나 또 목장의 목자들이나 부목자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우리 모두가 리더들이 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작은 목자로서, 기능적 목자로서 진짜 목자 되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성도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목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